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들로부터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고는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한꺼번에 다가오는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하나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크기가 너무나 커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제 기도도 드리게 될 터인데 이제 간혹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까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그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한다면 과연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가라고 하는 것까지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실제로 많은 고난당하는 가정과 성도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처음에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적인 질문도 드리고 여러 가지 책과 또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식견을 접해본 결과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자 하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걸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지금 내가 겪어나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때문에 겪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위험성이 있는데요. 오늘 그 문제에 대한 이제 답도 본문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은 이제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찾아가셔서 만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고 집에서 나와 가지고 이제 이 광야에서 나름 헤매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로운 행동처럼 여겨지지만 뭐 우리 상식적으로는
수치를 모르는 이제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생이라 하는 것이 이제 너무나도 분명하지요. 그가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대로 이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스스로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지, 또 사회적으로는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일인지도 이제 모르고 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그가 이제 예수님을 보고 처음 보인 반응이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보인 반응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자, 이 요청,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요청이 어떻게 보면 마치 예수님이 그를 괴롭히는 사람처럼 이제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오히려 명확하게 지금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괴로움은 예수님이 아니라 귀신에게부터 온 괴로움이에요.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이제 그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떠난 상태에서도 이제 이 광기로 말미암아 온갖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쇠사슬과 고랑으로 이제 쇠사슬과 고랑으로 그를 묶어가지고 활동을 제어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에는 이제 그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행동에서 비롯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 그를 오히려 예수님은 괴롭게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를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괴롭히던 이 귀신이 오히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쫓겨나게 될 위험에 놓여 있다 보니까 그 괴로운 상태에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권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주일의 말씀대로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흑암의 권세보다도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 때문이고요. 그러한 사실을 사람들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귀신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등장으로부터 왜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시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과 함께 그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요청한 내용이 자기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었는데, 이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들어 있었던 군대 귀신을 끌어내서 돼지떼에 집어넣고 이 돼지떼가 이제 바다로 달려 들어가는 바람에 몰살되는 이제 일을 겪게 되지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귀신이 요청을 한 겁니다. 살려달라 요청을 한 것이고, 그 귀신들은 살아나겠다라고 한 요청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어요. 이걸 예수님이 허락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귀신, 인간을 괴롭히는 귀신조차도 예수님 앞에 요청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이 반응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하여 요청하는 내용을 우리 주님이 들으시는 건 너무나 분명한 일이고, 그 요청에 따라 응답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신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지요. 귀신의 요청을 들으신다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청에 대한 주님의 응답의 결과가 생각보다 이제 사람들에게 타격이 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돼지떼가 몰살하는 일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일도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단순히 그냥 복과 은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게 때로는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이 겪어나가는 일들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일들에 대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질서 가운데서 진행되는 일이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분명하고요. 그래서 비록 이 상황에서는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일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이제 한 사람은 분명히 이제 큰 자유와 회복을 얻는 역사는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 소식을 본 사람들에 의해서 또 전해 들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먼저는 두려워하는 것이었었고 그 다음에는 이 예수님을 이제 이 거라사 지역에서 떠나기를 요청하고 내보내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지역을 떠나실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참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니까 귀신만 이 지역에서 추방되고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이 지역에서 결국은 추방되는 이제 비극을 겪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전체에서 그야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이 일이 이미 예수님이 오래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예언을 하셨지요. 그 예언은 뭐 사실 실제적으로 예언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전달을 하신 것인데 우리 예수님이 고향에서 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전하신 말씀 끝에 이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엘리야가 이 땅에 있었을 때에 이 사르밧에 있었던 여인 한 명을 빼놓고는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없다. 또 엘리야가 그랬고요. 엘리사가 이 땅을 통치할 때에도 역시 나아만의 장군 한 사람 말고는 나병의 고침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상황 속에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결국 그 지역에서 한 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일도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거라사가 그런 지역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가셨잖아요. 그것도 풍랑을 헤치고 건너가셨잖아요. 죽을 뻔한 위험과 고비를 넘기고 이 지역에 가셨는데 그리고 이 지역에 가서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걸 이 지역 사람들이 봤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한 사람 고치고 나서 예수님은 떠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귀신이 쫓겨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을 사람에 의해서 이 지역에서 추방당하는 일을 겪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 사람의 구원으로 이 지역의 사역이 끝이 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안타까운 일을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는 입장에서는 뭐 우리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행여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밀어내고 있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고자 하는지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나 와서 도와주시고 그 이외의 시간들에 있어서만큼은 주님을 추방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에 매여서 그걸 자유인 양 착각하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오해하여서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가능성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정말 무엇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가, 무엇이 나에게 참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답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초대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를 이제 돌려보내시면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또 하나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가정생활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집을 비우면서 가족들이 힘들고 어렵게 했으니 이제는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가 누려야 될 이 가정 안에서의 평화와 행복을 누리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당부였습니다. 결국 주님은 한 사람의 회복으로부터 이 가정의 회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은혜로 허락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더욱 주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 절대 괴로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괴로움을 몰아내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라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 주시는 은혜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초대하셔서 주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오묘하신지요. 한 사람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정말 자신이 얼마나 괴로운 줄도 모르고 방황하던 인생이었는데 그를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허락하신 자유, 평강, 회복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도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많은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면서 우리가 묶여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은 아닌지요. 하나님,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될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악한 것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악한 습관, 악한 모든 것들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주님의 자유, 주님의 평강,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여라도 우리에게 악한 마음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마저도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사랑하며 섬기며 도와주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선한 일들을 풍성하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에 매인 자를 자유케 하사 건강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에 매여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시사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 평강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준비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가 준비하는 사역과 가정과 삶에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고자 하셨던 그 모든 선한 일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이루어짐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필요하기에 하나님 선한 판단과 결정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판단 아래 온 국민이 분열되고 갈라지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수긍하고 인정하고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